하나님 아버지 참담한 비극적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둡고 더럽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그 나라가 얼마나 참담한지 그 교훈을 우리 모두 받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거룩하며 또 사람 기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무겁고 참담한 심정까지 느끼게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식 잡아서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 요즘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거요? 없어요. 자식 팔아먹는 거죠. 자식 파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식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양은 틀려도 본질은 같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본래 인간은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누구도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예외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냐?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그 시발점은 뭐냐? 솔로몬입니다. 한때 지혜로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좀 지혜롭고 경건하고 거룩했다면은 그가 이룬 업적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업적이네. 그런데 한 사람이 한때는 거룩했는데 한때는 더럽고 어두우면 그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경건한 것도 있지만 더러운 것도 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래도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이 결합됐을 때 그나마 그 역사가 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면 왕위의 찬탈과 반역, 이게 되풀이 됩니다.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의 결정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 죄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나오나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때 와서 소위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가가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 요람 때, 아람 때부터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징계의 그 수단을 보내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전쟁,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해결이 빨라요. 근데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하늘을 원망하죠. 그리고 삶은 더 공고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럽고 어두운 삶을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꾸는 게 해답인데 안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아람이 벤하닷이 온 아람의 군대를 다 모아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가뜩이나 기근인데 출입이 금지가 못해요. 굶어 죽을 수는 있어도 맞아 죽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다 보니까 유통이 안 돼요. 여러분,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외부와의 출입이 단절되고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있는 것 다 먹은 다음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극심한 기아 상태의 사마리아가 겪게 됩니다. 기근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여기 보면은 조금 설명을 요하는 게 있어요. 비둘기똥 한 갑에 은 20세겔이다. 은 5세겔이다. 그러죠.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는 먹을 식용이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뭐냐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이라는 거예요. 나귀는 이 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을 하지 않는, 금지된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나귀까지 먹는데 나귀 머리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은 80이에요. 은 80이 얼마냐면요, 당시에 일반 노동자 그 품삯이 하루에 4분의 1 세겔, 그러니까 은 80세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하면 며칠치 일반 노동자 임금의 320일. 320일. 수학을 잘해도 산수는 조금 좀 그렇죠. 80세겔인데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 임금이 소위 4일치가 한 세겔. 4일치가 그럼 4, 8에 32, 300. 거의 노는 날 빼고는 1년치 노동자 연봉이 나귀 머리 하나. 거기 비둘기똥 4분의 1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죠. 이 값이라는 게요, 성량값이 아니에요. 성량값이 아니고요. 그 헬라어로 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캡이라고 안 하고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값이 뭐냐? 6분의 1 세아. 6분의 1 세아. 세아는 얼마냐? 한 세아가 7.3리터예요. 그러면 비둘기똥은 뭐냐? 비둘기똥 드셔보셨어요? 비둘기똥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저기 전에 그 엘리사가 선지자들 그 들호박을 끓여서 먹다가 독이 못 먹는 거예요. 이 비둘기 똥 같은 콩이 있어요. 예, 안 먹어요.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똥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이 오죽하면 호박을 끓여서 먹었겠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갇혔다 보니까 비둘기 똥 같은 콩,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좀 더 어려워요. 합분태라고 해요. 합분태. 태. 이 태라는 게 뭐 흑태, 뭐 백태, 뭐 해서 콩이잖아요. 그런 콩이 4분의 1 합, 소위 24분의 1 스아야. 24분의 1인가? 맞아요? 0.3리터 300cc에 은 5세겔이에요. 여러분 저기 그 페트병 물 있죠? 생수 그 250cc예요. 그거보다 조금 많은 양의 콩이 얼마냐? 24분의 1 세야. 0.3리터예요. 0.3리터. 300cc. 그게 얼마냐? 은 5세겔. 그 콩이 노동자 며칠 분이냐면 21분이에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 지경. 먹는 것이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뭐 백성들이 죽어라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람이 그 사마리아 성을 순찰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그랬더니 한 여인이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호람 왕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마음이 그 백성들과 공감하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아파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내 타작마당에서 뭐 곡식을 틀 거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 거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목을 줄 수 있는데 난 못한다. 이게 지도자야. 그랬더니 한 여인이 또 절규하면서 호소를 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옆집에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뭐냐,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옆집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합의를 하고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 그런데 오늘 왔는데 옆집에서 자기 아들 귀하니까 숨겨놓고 먹을 것을 안 내놓는다. 그 말을 들은 여호람이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이게 슬프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규의 모습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으로 찢을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봐요. 그 성위를 걸어가는 여호람을 보니까 속살에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 뒤에는 뭐를 입어요? 화려한 어위를 입었어요.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베옷만 입고 다닌 게 아니고요. 속살에 베옷이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짐을 합니다. 내일 때 엘리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
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중에 앉아 있다가 장로들하고 여호람이 보낸 사자가 오잖아요. 그랬더니 살인자의 아들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죽이게 한다. 장로들에게 성에 들어올 것 같으면 문을 닫아라. 못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살인자 왕이 그 뒤를 따라서 나설 것이다. 그래 이제 그 여호람의 종이 들어오는데 그 뒤를 따라서 누가 오냐면 왕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내가 뭐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좀 말도 좀 이상해요. 이걸 조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혹시 더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예.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뭐냐? 백성도요, 왕도요, 이런 참담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에 집착을 하고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뭐야? 네? 자식까지 잡아먹는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 뭐야?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여호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안 주시는데 내가 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떨거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서 너한테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상황 되면 자식 잡아 먹어야 돼요.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에게 내 살을 내줘야지. 나 살려고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예.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예?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사람을 잡아먹는 이 범죄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요, 6단계까지 전개가 되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26장인데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이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흥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1단계는 뭐냐면요. 폐병과 열병 파종한 것이 헛돼서 대적이 먹는 게 1단계 징계예요.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인데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한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1단계에서 대적에게 패하고 폐병과 열병이 들은데도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 징계의 강도가 7배예요. 두 번째 단계. 그게 뭐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불을 뭐죠? 제가 지금 여기
눈이 어둡고라는 그런 사람. 몇 절이죠? 20절. 21절 했어요? 20절. 20절 사부를 산불이구나. 나는 산불로 보여가지고. 20절이죠?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이게 두 번째 7배나 강한 징계가 뭐냐? 이거예요. 그만을 꽂고 하늘은 철과 같고 땅은 녹과 같고. 이게 뭐야? 비가 안 오고 비근이 심해서 결실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 거칠은 내게 충정지 아니할 때 너희 죄들은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 7배에 7배가 또 커져요. 이게 뭐예요? 22절이에요. 22절. 26절로 가세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녀들을 들짐승이 먹고 가축을 다 움키고. 그래도 또 안 해요. 그럼 네 번째인데요. 24절에 이렇게 당해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항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7배나 더. 그러니까 계속 7배 그냥 이게 뭐예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요 여기 이제 어디냐면요 28절 보면요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그러니까 이 7배 네 번의 기하 상승적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는데요. 그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 29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래도 회개 안 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먹으면서 누구 탓해요? 왕인 호소예요. 그 먹을 것이 없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왔어요. 자, 33절에 이게 마지막.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에 항모하며 너희 성이 항폐하리라. 이거예요. 더 이상 살고 있는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흩어버린다. 그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무려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방인이 들어와요. 뭐 유다까지 얘기하면 유다는 그보다 조금 더 길어요.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폐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7배가 되는 이 징계의 강도가 4번씩이나 올라가요. 이게 몇 배예요? 그러면 처음에 폐병, 열병, 적들이 와서 곡식을 빼앗는 이게 1단계라면 4단계.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는 건데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시 잡아먹는 거예요. 1단계와 5단계 사이에 몇 배의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커져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7의 4승이면 얼마예요? 이건 수학의 산수가 아니에요. 얼마? 77이 49죠. 49 곱하기 49. 2401배.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야. 계산기 두들겨서 적으로.
2401배의 강도가 높은 징계가 뭐냐? 자식 잡아먹.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요, 어떤 꼴이 되느냐? 자식 잡아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식 잡아먹는, 자식 팔아서 내 백속 채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뭐 해야 돼, 그럼? 왕과 백성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라 이거예요. 알아야 돼. 그럼 누구 원망?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거론 안 하면 차라리 여호와께서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 여기서 백성과 왕들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사마리아 왕궁 그 광장에서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공부하면 회개부터 하십시오. 무슨 죄인지는 모른다 해도요, 여기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회개.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이 이런 참담한 지경까지 왔다. 이런 지경은 오늘날도 반복된다. 자, 두 번째,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지금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 안 하잖아요. 근데 회개해요. 어떤 회개를 하냐면요, 옷을 입잖아요. 옷을 찢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진정한 회개라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한 말이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왕궁에는 아직까지 먹을 게 있겠죠. 맨들 그거 어떻게 하냐. 오므리 왕가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건 하나님 탓이지 내 딸 아니다. 이런 무책임이에요. 여호람 왕의 대응은 뭐냐?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그리고 회개는 뭐예요? 위선적, 형식적 회개. 베옷을 보여준 거예요. 백성들이 보니까 베옷이 속살에 베옷을 입었잖아요. 여기 어이를 입었어요. 조금 풀어놨나 봐요. 베옷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심이냐 아니면 위선이냐 보면 알아요. 그게 말해서 알 수 있어요. 행동에서 알 수 있어요. 요 아합의 왕조가 무너지는데, 제가 지난주에 조금 숫자에 혼돈이 있었거든요. 48년, 지난주에 44년이라고 했나요? 네? 48년. 왜 그러냐? 오므리 12년, 아합 22년, 아하시아 2년, 여호람 12년, 48년이에요. 44년이나 48년. 이스라엘은 전체 그 소위 여로보암서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대 왕이 거치면서 300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00년. 그리고 유다가 한 300년. 조선 왕조 500년. 굉장히 길게 간 거예요. 혁명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회개, 위선적 삶이 하나님 그 나라를 그대로 둔수. 마지막 6단계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일 찾으셔야 돼요. 내 탓이다, 내 탓. 자, 세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해요. 엘리사. 자, 엘리사가 이런 기근이 오고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아합 때는 베나닷을 풀어줬죠.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했죠. 근데 여호람 때는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끌고 오고 거기서 여호람이 죽일까요? 두 번 얘기하니까 아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 다음에 돌려보냈잖아.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싹 죽였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먹고 살 곳이 없을 정도로 이런 심각한 참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은 누구 탓이다? 엘리사 탓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 탓이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야, 여러분, 하나님 이름 찾는다고요? 그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돼요? 말로 다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에요. 아까 여기서 레위기에서, 자, 너희가 내 말을 충종치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열병과 폐병, 대족들이 약탈,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자식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불순종, 아예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충종치 않았는데 뭘 충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두 개. 조금 확대하면 10개, 10개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잖아. 안식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어. 그럼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예?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이유 탐하지 마라. 예? 거룩함과 깨끗함을 상실하고 사람을 함부로 열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엘리사한테 돌려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 나 때문이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야. 여기 엘리사의 단호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저기 살인자의 아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장로들에게 말해, 문 닫으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신앙의 공동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워. 한 사람, 물론 이제 그 사마리아나 베델이나 뭐 여리고에 선지학교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얼마 있었죠? 이스라엘에 7,000명.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교회에 많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47살에 예수 믿고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거의 없더라.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았대요. 그는 진실과 허위를 분별하는 직업을 했대요. 네? 언론사 기자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진실과 허위를 분별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야말로 진리와 허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진리의 책이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에 진실은 사라지고 허위만 있더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한 7,000명 정도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엘리사가 보낸 그 종이 와서 이제 죽이려고 온 거죠. 근데 그 뒤를 따라서 여로보암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하는 말이 좀 이상해요.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아니죠. 근데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두 번째는 이건 누구 탓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당한다. 이것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왜 그래? 그 다음 말을 보면 알아요.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어찌 도할 수 있냐?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진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엘리사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 사마리아의 복이다.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6장 다음에 몇 장이 나와요? 6장 다음에 몇 장 나오는지 7장 나와요. 7장에 와서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롱하고 외면하고 비웃는 사람, 이게 사마리아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은 밟혀 죽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 몇 배가 떨어지냐면요, 50배 정도 가격이 떨어져요.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그 남아있는 아람 군대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음식과 금은, 아니 전쟁 나오는데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오는 군인들이 있어. 네? 아마 오면서 작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전이 돼요. 그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 아직도, 그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여전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이 포위당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뭐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럽게 살았다. 우상 숭배하고 사람 함부로, 여기 여호람처럼 사람을 함부로 여긴 사람이 없어요. 무책임하잖아. 이게 사람 함부로요. 형식적인 회개, 이 무책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중시킬 겁니다. 하나님까지 도전하잖아요. 엘리사를 죽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사마리아 성에 그런 참담한 비극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내 삶을 성찰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회개하십시오.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또 그것을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담한 현상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며 거룩함과 또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함과 사람 귀히 여기는 삶으로 오늘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